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18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나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앞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이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주일을 보내고 나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 예배를,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번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우리의 삶이 또 열려지고 형통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신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오래된 말씀이 바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날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12명의 아들에게 남겨진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몸은 쇠약해져 임종을 앞두고 있지만 야곱의 영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미래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펼쳐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한눈에 그려보면서 12지파의 근원인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축복, 저주, 심판, 약속 등 일련의 신적 선포를 마무리 짓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언은 가나안 정복과 정착 그리고 그 더 큰 민족을 이룰 선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벅찬
소망과 감격으로 12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축복의 내용을 달리하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야곱 자신을 비롯해 12 아들들이 인격적으로도 모자라고 허물투성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부족하고 죄악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2 아들에 대한 예언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8절에서 10절까지 야곱이 한 예언 중에 유다에게 베푼 축복과 예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12 아들들의 장래를 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유다에게 이르러서는 다른 자녀에게 찾아볼 수 없는 웅장하고 위대한 예언과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다는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며 유다는 마치 사자처럼 용맹하고 승리할 것을 예언한 것이죠. 특별히 10절 말씀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메시아 운동입니다. 메시아 운동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아무렇게나 내가 심심하니까 내가 할 일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구약시대 때부터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또한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운동의 절정으로 야곱의 입을 통해 유다의 뿌리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찬송이 될 것을 내다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과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연결시켜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유다요 땅에서는 실로로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처럼 장차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왔고 다윗은 유다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데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점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하고 트리와 온갖 장식으로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연인들이 이때를 기회로 삼아 데이트를 하고 또 들뜬 모습으로 파티와 축제를 즐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향락과 축제로 끝날 때가 많음을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에 정말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가 성탄이라는 분위기, 세상 가운데서 정말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죠.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죠. 정말 방역 단계를 높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는 연약한 순같이 약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내다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 유다와 유다 자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이 말씀에 대해 반응하듯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라고 부르짖은 것은 뭐냐? 승리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죄에서, 모든 죽음에서, 모든 것, 인류를 구원했던 그 사역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비유로 들자면 마치 사자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표효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승리의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냐?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벌써 승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라는 단어와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그 단어는 뭐냐? 왕권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왕의 권력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권위. 그래서 사실 다윗과 유다의 왕들은 모두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첫 번째로 한 말은 뭐냐?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은 이 말을 하면서 최대 경의와 존경을 왕이신 예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그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빌라도가 신문할 때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의 왕이심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내 심령에,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구에 탄생하셨지만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조건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왕의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들뜨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리는 시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나의 모든 것을,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성탄절을 잘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실로란 애칭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대한 의미도 아주 풍성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평화를 의미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평화롭게 하시는 자가 오실 때까지라는 그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와 비슷한 뜻은 실로는 실로에서 파생한 말로 안식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때 천군의 찬송, 곧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메시지는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또한 다른 복음서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중동 지방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대치 중이고 여러 가지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과 북 사이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노사 간에도 평화가 없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도 봐도 평화가 없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 뿐이라는 것이죠. 나라를 봐도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과 교회에도 평화가 있어야 될 그곳에도 평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평화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또 성탄을 맞이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웃을 도우려고 할 때에만 평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들 자기 주장하고 모두를 가지려고만 하기 때문에 평화도 안식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평화가 없는 것은 모두들 나눌 줄 모르고 가지려고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행히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말들도 있고 또 신용평가도 올라간다는 말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정말 자영업자들,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정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일들, 위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시며 안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이의 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오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실로란 또 다른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아들이 오시기까지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아들이요 유다의 아들이요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실로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께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도 올려드리며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자비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무런 계획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 때부터 철저하게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시고 또한 연약한 순같이 약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내다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이 될 것을 야곱의 그 유다를 향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정말 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나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성탄절의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모든 연약함에서 모든 아버지 불안한 삶의 모습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또 배우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왕이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성탄절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도 평화가 없는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